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5월 너무도 좋은 계절입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자연을 통해 즐기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 노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며 또한 부모님들 어른들 잘 모시고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되고 있습니다. 속히 모일 수 있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이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막혀있는 자는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병을 낫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하루빨리 교회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 그 카네이션 카드 만들기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절에서 44절까지. 제목은 기적과 풍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하다 보면 수많은 의미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심오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진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며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문화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홍해가 갈라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애굽의 군사가 등지에 추격해와 있었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홍해가 웅장하게 갈라지는 역사도 기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큰 기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가정의 문제든지, 둘째로는 자녀의 문제든지, 셋째는 직장의 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여 얻어지는 것은 사실 모두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너무 성급하게 보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와 소원이 속히 응답되기를 고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사실만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모두가 나를 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서 손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승객이 발을 헛디딘 바람에 그만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승객은 물에서 청복이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원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기만 할 뿐 그 여자를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쳐다보는 선원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정신이 있어 없어? 빨리 들어가서 건조되지 않고 뭘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저 잠자고만 있었습니다. 빠진 여자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오르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관하고만 있는 선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자는 세 번째로 또 오름과 동시에 선원한 한 사람이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아니 물에 빠졌을 때에 바로 건져내지 않고 어째서 실컷 물을 먹은 후에야 건져내냐고 나무라자. 그 선원이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살겠다고 악을 쓰며 있는 힘을 다해 호우적거립니다. 이때에는 그 힘이 장사와 같아서 누구도 못 당합니다. 급하다고 들어갔다는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힘이 거의 빠졌을 때야 건져냈다는 노련한 선원의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반드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기도한 후에 조금 더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참지 못하여 지나치게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는 그때야 큰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첫째로 저문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밀려오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여기서 저문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때입니다.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는 행동의 한계를 느끼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는 UMC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담임 목사와 장로를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3월까지만 예배 드리고 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다녔으나 필 교회가 없었습니다. 온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 천주교회를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쳐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짐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믿음으로 한번 주님을 부르신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작년만 60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 정의부대가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하루 모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우위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합니다. 바다가 길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때가 나를 믿지 말고 주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듯이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는 빈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면 먹을 것도 없는 것이요, 쉬어갈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빈들입니다. 지금 내 심정이 마치 빈들역과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것이라고는 연약한 내 몸 하나,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내 인생,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외로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빈들이 아니라 절벽에 있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주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의 의지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역사를 반드시 내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심히 악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라고 끼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이 끼니를 채우지 못하면 기운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히 쇠약하여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호계를 거는 대목을 읽어가면서 감동이 되어서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세, 큰 기적을 베푸셨네 할렐루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유명한 신신학자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의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대목을 읽고서 감동이 되어 할렐루야 큰 기적을 베푸셨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신학자가 말하기를, 하지만 젊은이,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4cm밖에 안 되는 늪이었네. 이런 반증을 제시한 신신학자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돈과 실망에 빠지게 해놓고는 다시 자기 길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뒤에서 다시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아한 신신학자는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방금 읽은 대목은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 되는 얕은 물 속에서 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신신학자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들녘이나 빈들에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며 굶주려 허기진 상태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바다에 빠진 여인을 구해낸 선원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재도약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의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사랑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으므로 자기도 먹었지만은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마리의 기적이 바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젊은 우리 청년들 건강의 힘을 주님 위해서 드려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화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같이 해주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과 위험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올바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